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물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만 그 외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정생활이 이게 원만해야 신앙생활도 이게 좀 편안하게 그리고 집중력 있게 가게 되더라고. 만약에 부부관계가 심각하고 자녀가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때로는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원만해야 신앙생활도 이게 잘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봅니다. 혼자 살다가 결혼을 통해서 이제 혼자가 아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묶임을 당하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됨, 연합했을 때 사랑으로 묶였으니까 사랑해서 뭐 결혼했지 뭐 미워해서 결혼했겠어요? 연합했을 때 사랑으로 묶였으니까 둘이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둘이 일심동체가 되면 생각과 뜻도 같으리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둘이 하나가 되지 않고 둘이 각각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둘로 엮여 있는데 생각은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견디겠어요? 헤어질 수 없어서 견디고 사는 겁니다. 물론 헤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하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부부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는 법. 지는 것이 사랑이고 지는 것이 지혜이고 지는 것이 인내이고 지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불장군으로 혼자 살던 나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결혼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뭐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죠. 상상 속에 살다가 이제 다 깨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는 게 지혜고 지는 게 사랑이고 지는 게 인내고 지는 게 용기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까지 못 간 것들은 지금 찌그락찌그락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왜 줘? 내가 너보다 못 배웠어? 내가 네 집안보다 못해? 그런 그 사람들은 아직 멀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심동체, 둘이 한 몸이라 생각도 하나고 다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어림도 없는 소리야. 꿈 깨야 됩니다. 결혼은 목적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 없는 사람은 결혼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인데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관계와 양보와 이런 것들을 배우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나님이 잠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목적이고 그거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래 이제 둘이 한 몸이 됐지만 그래서 우리 둘이 한 몸이 됐는데 지금 내가 늘 얘기하잖아. 가짜 신랑 가짜 아내다. 그러니까 잘해주면 가짜 신랑도 이렇게 잘하는데 진짜 신랑 예수는 얼마나 잘해줄까. 잘못해주고 열받으면 가짜니까 이렇지 진짜 신랑은 정말 잘해줄 거야.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부부가 배우는 게 바로 지는 것, 양보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진짜 가정을 화목하게 이뤄갈 수 있어요. 지는 것이 사랑이지. 안 그래요? 그리고 지는 것이 그 인생의 지혜가 이겨서 뭐하겠어. 독불장. 지는 게 지혜고, 지는 게 용기고, 지는 게 인내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신랑인 예수의 말씀, 예수 계시의 말씀이 더 쏙쏙 들어오고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단하게 서론으로 말씀드린 거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은 부부의 관계에서 먼저 지혜자가 되고, 먼저 용기 있는 자가 되고, 먼저 인내하는 자가 되고,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앞에 지는 게 인내고, 지는 게 용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잘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고 그래서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아주 간절히 바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세 인물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첫째, 모세가, 출애굽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섬기니까 다 죽이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고, 두 번째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나를 죽여서라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내 혈육 형제가 구원받는 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정도로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였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게 표현이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1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자, 여기 보니까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방인의 사도든 유대인의 사도든, 사도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 직분, 그러니까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홀로 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은혜 받은 자로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 이거는 정말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할 것을 구원해 줬다. 이 기쁨과 감격과 이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역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구원의 감격을 진짜 깊이 깨달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자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니 내가 종종 얘기하잖아. 아무리 사랑하는 애완견이라 한다 할지라도 애완견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창조자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지옥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았다는 엄청난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런 고마우신
그런 은혜를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앞에 어찌 내가 그냥 구원의 감격만 누리고 잠잠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 중에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지 않고 헌금도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달은 자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일하도록 헌신하도록 시킨 그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한 사람들 토요일마다 7시에 모여서 몇 시간씩 찬양 연습하고 가요. 그냥 아침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 7시에 꼭 모여요. 제가 보면은 7시에 모여서 찬양 연습도 하고 돌아가고. 그런 의미로 볼 때 찬양으로 사역하는 여러분들의 직분은 바울의 고백처럼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방송실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역도 이것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목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러 가는 거. 그것만입니까? 알파와 오메가로 자기 공동체를 잘 이렇게 섬겨주는 사역도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물론 자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업 그리고 삶의 형편이 안 돼서 교회 사역은 제대로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다른 건 못하고 그래서 11조나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영광의 직분에 지금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뭔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처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게 영광의 직분이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 제가 그냥 그 예수 계시 아는 대로 혼자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도 되지만, 내가 이렇게 또 내일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는 걸 영광의 직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 계시가 가장 크게 열렸던,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아닌 오직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계시가 다 열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원형극장에서 사자 앉은 밥이 되었고, 카타콤 지하에 들어가서 문둥병으로 햇빛 못 쬐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왜 그랬어요? 지금 자신들의 가고 있는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선포하는,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가르쳐줬고 또 알고 있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기에 남아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영광의 직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 14절 띄워주세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고륙 친척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바울은 자기 민족 구원에 대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얼마라도, 자기처럼, 자기도 유대인이잖아, 자, 나처럼 얼마라도 다 포기하지 않고 다 버림받지 않고 얼마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원은 민족이나 단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12신조할 때 있잖아요.
구원은 민족이나 단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 개인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들도 자기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구원받을 뿐, 그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영성이 높아서 그 자녀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계시로 충만한 예담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영성 때문에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족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손자, 그러니까 리브가의 한 뱃속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받아 버림받았고 야곱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어요. 에스겔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자, 노아, 다니엘, 욥은 대표적인 존재,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노아 8식구가 구원받았는데 노아 개인적인 신앙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거를 이제 너희들이 신앙 고백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 자기 자녀들도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봐라, 자기 공의니까 내 열심히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내 의를 쌓아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게 네가 한 거다 하고, 이렇게 그동안 우리 예수계시를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게 네 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제는 죽어서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가 없어, 의만 남았어. 그래서 그 의를 우리한테 덮어 씌워주고, 그래서 내 의로 가라,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 자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신앙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그렇게 밥 안 먹을 정도로 애상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러잖아요. 전도는 해야 되지만 바울처럼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내가 끊어져도 괜찮다, 이런 간절함은 있어야지, 당연히. 왜?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체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애상받지 말고, 그냥 아직은 교회 안 다니지만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잘 띄워주시면, 여기 보면은 전통적인 해석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설교해요. 저도 옛날에, 지금 기억으로는 십몇 년 전에 이 설교를 할 때에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고 돌 감람나무가 이방인이라고 해석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예수계시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면 성경 다 뒤박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거의 대부분이 참 감람나무를 찍어서 이스라엘을 찍어서 이방인을 접붙였다,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구원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감람나무도 버림받아야 되게, 그잖아요. 돌감람나무 버처분이. 자, 이걸 예수계시로 해석할 테니까 잘 한번,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한 절씩 해석하기 16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16절 보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이게 다 하나로, 이제 지금 읽은 19절까지가 하나를 얘기하는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만약에 참감람나무를 이스라엘로 해석했다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도 이스라엘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이스라엘로 해석하면 성경은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가 거룩한 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거룩하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피조물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에다가 거룩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뭔가?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님은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거룩한 열매가 그래서 누구다? 예수님이다. 거룩한 떡도 누구다? 예수님이다. 거룩한 뿌리가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17절 띄워주세요. 17절에도 보면 같은 거예요.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이제 돌감람나무로 표현했어요.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그죠? 그냥 일반 성경을 계시적 관점으로 보지 않을 때는 여기서 참감람나무 얼마가 꺾여서 거기다가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니까, 이 참감람나무의 꺾임을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걸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예수라는 참감람나무의 열매인 열매가 부활과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문자와 표면적으로 해석해서 참감람나무를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면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감람나무가 가지를 잘라서 돌감람나무를 접붙였으니까 돌감람나무만 산 게 아니고 참감람나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참감람나무가 생명이 없으면 접붙임 받았어도 이렇게 비닐로 묶어서 접붙이잖아요. 받았어도 열매가 안 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생명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스라엘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생명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거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참포도나무, 참감람나무, 이게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들포도같이 참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이랬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감람나무가 구원해서 제외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감람나무는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누구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로마서 2장 28절, 29절 배웠잖아요.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냥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진짜 참 이스라엘인 우리가 됐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적용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마라. 네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자랑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계속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인데 무슨 상이 있냐고. 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닉네임이 면류관, 상, 예수님 이게 다 닉네임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의 닉네임, 나는 양의 문이다. 그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현했듯이 상도 예수님의 닉네임이에요. 면류관도 예수님의 닉네임이에요.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이제 하면은 창조자이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 있고 신랑 되시고 나는 신부야, 그 외에 상을 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도 예수님, 그 의도 예수님이에요. 닉네임. 예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면 필요한 자에게 또 물질의 복을 주셔요. 물론 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님 12제자들, 초대교인들 그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복을 뭐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지만 또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가지와 뿌리가 열매인 너를 보존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또 다른 해석과 짝을 맞추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보여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무릇 내게 있어,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이 말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게 붙어 있어서 사과 열매를 맺는다든가 배 열매를 맺는다든가, 예를 들면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나름대로 세상이 박수치는 열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반드시 내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있는데, 여기서 1차적 해석은 예수님 포도나무인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 그 비유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뭐다? 다 구원입니다. 열매인데, 그런데 일반 세상에서는 결국은 열심히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정말 어떤 도덕과 윤리 그리고 물질적 열매가 받았을 때에 그거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열매만, 즉 구원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지옥 가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그 열매를 더 맺게, 그 구원을 풍성하도록,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이 계속 깨끗해 한다. 성경에 보면은 뭘로 깨끗해?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점점. 그잖아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서 깨끗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건 도덕과 율법이 아니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직역을 하면은 12 제자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이미 3년간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바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깨끗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계시 이렇게 잘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그 자체가. 왜? 우리는 자꾸 너무 태어날 때부터 도덕과 윤리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서 그런데, 물론 도덕과 윤리도 바르게 지켜야지. 근데 그렇지, 인간은 그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겁니다. 결국은 행함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연합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자,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기서 열매는 반드시 어떤 도덕과 선행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열매예요. 자,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스스로 열매.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맺혀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열매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려고 교회 온 사람들도 막는다. 이렇게 주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 만남. 맞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연합되면은 무엇가 나타나겠어요?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그러면 열매를, 구원이 많다, 문자적이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는 많은 사역의 열매도 아니고 구원의 많은 상급도 아니라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린다는 걸 많은 열매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점점 더 커진다. 많은 열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도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대주어가, 자 보세요. 대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 배웠잖아요. 대주어가 있으면 모든 그 대주어 아래에 있는 작은 소주어들은 대주어의 해석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법에 보면 모법이 있고 자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 때에 질병관리청, 헌법의 질병관리청에서는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헌법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헌법, 일반 헌법 밑에 있는 거예요. 질병관리 헌법에 관계인 거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계속 그 항의를 했는데, 예배 드릴 때 코로나 때문에 3명 이상 모이지 마라,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것은 헌법에 보면은 그 상위법이 뭐라고 나오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집회의 자유도 있고, 여기에 충돌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했는데 최고 통치자와 국회의원들이 개무시하니까 그냥 이렇게 나간 거였지, 원래 자법은 모법과 자법이 충돌되면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모법 따르게 돼 있어요. 정치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두 개 충돌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예 같은 경우도 노예 규칙이 있어요. 충남노예 규칙이 있고 총회 헌법이 있는데, 이게 충돌되는 거 있으면 무조건 헌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대주어, 성경의 대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의 대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를 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데 이 시대는 그걸 지금 신학교에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그걸 빼고 예수, 어떤 건 예수로 해석하고 어떤 건 그냥 내가 주어고 인간이 주어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그게 주어로 해석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된 겁니다. 17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자 여기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여기 이거를 전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해석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유대인이 꺾여서, 안면서 꺾여서 이방인을 접붙였다. 아니에요.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게 예수님이에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가로친 건 제가 쓴 거예요. 성도가, 돌감나무, 우리가 그들 중에,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하니까 잘 보세요. 이따 해석해 줄게요. 예수가 홀로잖아요. 단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라고 했을까? 여기에서 이제 단수와 복수의 이 개념, 우리가 도덕과 윤리, 국어책을 통해서 하도 각인되어서 성경도 그들 하면 복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라고 해요. 그라고 해야 단수야 예수지. 근데 성경 해석 연구소에서 이제 이것도 다 배우는데, 성경 해석은 이 단수, 복수, 문법 초월해요. 자, 그들 중에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 예수님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예수님이 너를, 성도를 보존한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거, 여기도 가지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복수. 가지가 여기서 꺾인 거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자 보세요. 이제 해석할게요. 가지들이 꺾인 것, 가지들, 복수입니다. 가지들이 꺾인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나로 하여금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합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접붙임 받아서 붙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과 문법, 역사적 해석으로만 우리는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성경 해석의 3대 요소, 문맥, 문법, 역사적 해석. 문맥이 어떻게 되느냐, 문법이 어떻게 되느냐, 역사적 배경이 뭐냐, 이게 아주 신학교에서는 성경 해석의 3대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배운 대로 시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됐으니까, 가지들이라고 표현됐으니까 예수님으로 절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자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문법적으로만 적용하는, 배운 대로, 잘못 배운 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배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계시가 열린 사도 바울은 그 본문, 창세기 15장의 본문 말씀을 많은 자손을 예수 단수로 해석했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자손이라는 복수를 그리스도 한 분인 단수로 해석한 겁니다.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기 보면 이 약속들은,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그 자손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때 여기서 그 자손은 100세에 얻을 이삭이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고로 하나만 정답이 하나고 두 개 둘로 해석이 없다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이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나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럿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니까 여럿을 가리킬 수밖에 없는 어떤 문자적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복수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많은 자손은 결국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손들도 맞고 자손 예수 그리스도도 맞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올 거니까,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자손들이 나올 거니까. 자, 이걸 어디서 끌어갔냐면 짚고 넘어가겠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여기서 그 사람은 엘리에셀입니다. 그죠? 엘리에셀, 하나님 나 늙었으니까 그냥 내 집에서 기르는 종 엘리에셀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한번 봐라. 셀 수 있나? 별 세다가 못 세요. 근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잖아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별처럼 셀 수 없는 건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고. 그런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엘리에셀이 그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줄 백세에 줄 이삭이 상속자다. 근데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거다.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네 후손이 많이 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경 해석은 예수로 해석하고 그 예수에게 붙어있는 수많은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그리고 연합된 그 수많은 그 양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데, 분명히 많은 자손은 복수에 해당되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왜? 많은이라는 게 복수지. 한 사람을 놓고 너 많다 하잖아요. 많이라는 건 복수를 써야 되는 단어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많은 자손들을 해놓은 자손이란 많은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계시로 해석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단수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원칙에서 모든 성경은 1차적 해석으로 예수님으로 적용한 후에 2차적 적용을 성도인 우리로 적용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치면 복수는 예수로 해석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제자 학교에서 이런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 20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보세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그럼 누굽니까? 참감람나무 얼마가 꺾인 거잖아요. 그래서 꺾였으니까 거기다 덧붙임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또 이거는 그들은 여기서 똑같이 앞 참감남나무를 예수로 해석했다고 여기서 꺾였다고 했으니까 참감남은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그러면 예수가 믿지 않음으로 꺾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또 유대인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8년간 배워서 이제 여러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걸 예수로 해석한다고 하면 예수가 믿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대주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놓고 이제 소주어를 이제 작은 것들을 예수로 맞추고, 그리고 의, 구원 이런 모든 하늘의 생명은 예수로 해석하고, 이제 나머지 죄, 어두움, 뭐 불신 이런 것들은 바로 인간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의 말씀이고, 그래서 아무나 해석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선택된 자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알려줘야만 이걸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고 이방인인 너는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지 네가 잘나거나 율법과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믿음조차도 예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유대인은 안 믿어서 지옥 갔고 우리는 믿어서 천국 갔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이만큼 있어. 아니라니까. 그 믿음조차도 주님이 밀고 들어와서 선물로 그냥 넣어준 겁니다. 내가 거부했는데.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 제가 썼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읽지 말고 내가 표시해 놓은 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지, 아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대가지. 그죠? 대가. 노력해서 온 건 선물이 아니라니까, 대가라니까. 그리고 내가 노력 안 했는데도 저기서 그냥 선물이 아닌데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뭘 들고 왔다. 그리고 내가 달라고 했다. 이건 뇌물이지. 대가, 뇌물, 선물 다른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 자, 행위.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상 달라는 것 자체가 성경은 충돌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랑하지 못한다. 성경은 구원의 문제니까. 그러면은 자랑할 게 있어야 다른 사람이 박수를 쳐주지. 이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저받았으니까. 내 행위로는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슨 상이냐고. 오히려 요한계시록 4장에 쓰는 것처럼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집어 던져야지. 아직도 이 상급론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예수께 제대로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진짜 예수 계시에 깊이 들어가고 예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전에 생각했던 상 정말 혼자 웃어요. 부끄러워서. 예수가 너무 큰 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작으니까 큰 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에처럼. 그런데 이 예수 계시를 통해서 정말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것이 엄청나게 깨달아지면 전에 생각했던 그 상 웃기는 겁니다. 아직도 상상 얘기하는 것은 예수 은혜에 대해서 작아서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신앙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지만 그 믿음조차도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거든요. 원래 믿음은 예수님의 닉네임이잖아요. 알다시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이 누구라고? 예수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 여기 가로쳤는데 인자하심이 구원이고 준엄하심이 심판임,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심은 천국, 준엄하심은 지옥입니다. 해석하면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지옥 심판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데 인자하심은 딴 거 없어요. 인자하게 우리 다가온 게 아니라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준엄하심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붙어 있지 아니야, 머물지 않으면 너희도 역시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죽도록 충성하고 쓰임 받다가 버림받을까 염려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신앙 상태를 보고 구원을 뗐다 붙여 차진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의 속성상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꾸거나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신의 속성이에요. 다만 구원의 감격 속에 있다고 하면서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어떤 때에는 남편이 잘해주면 기쁘고 구원의 감격이 더 충만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남편이 잘못하고 애가 잘못하면 구원의 감격으로 사라지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구원의 감격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혹시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의 속성상 구원을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내가 이 땅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때는 막 기분이 좋아서 찬양, 어떤 때는 남편 속색이고 애도 속색이고 여러 가지 돈이 안 벌려서 죽을 맛이라 또 찬양도 안 나오고, 이것은 구원에 주신 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의 영향을 받고 피조물의 영향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의 감격을 안 느끼고 그냥 자기 기분에 의해서 한 건 아닌지, 그래서 구원이 탈락되는 건 아닌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띄워주세요.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였으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믿지 않았다 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않았다. 그 얘기는 만약에 믿었으면 뜻이잖아요. 믿지 않은데 머물렀어 그들은. 그런데 머물지 아니하였더라면, 즉 믿었더라면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상하게 비비꼬는 게 많아요. 왜? 이게 구원받을 자만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않아, 즉 믿었다라면 접붙임을 받았으니, 즉 구원받았을 텐데,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가 은혜로 밀고 들어와서 구원받았다면 이스라엘도 접붙임을 받았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이기에 이스라엘도 접붙임을 당할 수 우리처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를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왜? 예수 계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몇 개의 단어와 한두 구절만 떼어놓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이스라엘로 적용하고 성경 인물들을 적용해서 그들의 신앙을 배우자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 적용은 모두 예수님으로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알려줬어. 성경 해석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줬는데 계시가 닫히니까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신학교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 다 암송하는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자, 이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인데 신약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건, 그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고 제2 성경 신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성경 해석의 전제 조건을 깔아줬어요. 예수님이 4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 자, 모세를 믿었더란 모세오경 창출레미신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를 너희들이 믿고 그 성경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은 나를 거부하는데 왜? 그가 모세가 모세오경 창출레미신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럼 우리 지금 창세부터 예수를 다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성경 해석의 대원칙을 말씀하셨는데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들의 성경 해석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배운 대로 문법과 문맥과 역사적 해석으로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건과 성경의 인물들에 대하여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로 지금 받아들여서 기독교가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일반 종교화된 거예요. 본문 마지막 24절 띄워주세요. 원 돌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원 돌감나무, 우리가 돌감남나무입니다. 찍힘 받았다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 내가 죽었잖아요. 그잖아요? 찍었으니까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나무에서 가지 하나 잘랐어. 그럼 여기 가지, 여기 나는 가지가 나왔어. 그럼 난 죽은 거예요. 그죠? 자기 부인 죽음. 본성을 거슬러. 본성이 뭐니? 왜 거슬렸냐면 내 본성은 타락한 죄인이고 죄인의 계수고, 내가 그 강도고, 그래서 어디로 떨어져야 한다?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 그걸 이제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 그죠?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이 있으랴. 자, 보세요. 구원에서 제외된 돌감람나무, 아무 쓸모가 없는 돌감람나무의 열매는 누가? 우리가 그런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참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면, 그래서 영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말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를 몰랐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감격이겠냐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스라엘은 성경까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친히 받았어. 하나님이 성경을 예수를 설명하는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임 받았다가 버림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본성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본성을 갖고 거역하는 자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와서 구원이라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 도대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라도 맡은 기간이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라도 쓰임 받았지. 도대체 우리는 한 게 뭐가 있었냐고. 그냥 정한수 떠놓고 그냥 삼신할머니다가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죽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에게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우리 신앙에 감격이 없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 대하여 성경은 인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 인간의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면 인간은 어떠냐면은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그들의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목구멍, 혀는 속이는 혀, 입술은 독사의 입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이런 존재에게 당연히 버림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이 모든 죄악을 다 가져가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지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움이, 죄가 없다고 하는 인정하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선물로 씌워주셨습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100년도 못 살고 사라질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감격에 상처를 주고 흔들리는 그런 영향을 끼치면,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는 게 그게 바른 믿음이냐고. 이런 감격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에 계속 묶여 있고, 돈만 조금만 없어도 징징거리고, 100년도 못 살다가 전부 다 쓸어버리고 지옥으로 들어갈 그런 것에 묶여서 징징거리고, 사사로운 땅의 문제가 구원의 감격까지 눌려서 힘들게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나의 영혼 추수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지난 한 해 동안 이 땅의 추수는 적어서 삶이 팍팍했습니다. 물질의 추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추수도 빈약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추수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의 추수는 예수님으로 더 풍성해져서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오늘 기쁨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멀쩡하게 연기를 며칠 전까지만 잘 하다가도 잘 했던 그 국민의 어머니라고 했던 그 김수미 씨도 갑자기 죽어서 사라졌잖아요. 75세에. 그 사람이 수백억의 재산가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돈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었어? 의사가 없어서 죽었어? 75세. 그럼 지금 여러분들하고 몇 살 차이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도 예기치 못할 때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모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들어갑니다. 그 천국과 지옥은 시간 제한이 없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오감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고통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지옥에서 천국에서 다 느끼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런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성경 맡은 것도 없었고 예수가 오는 통로도 아닌데 그들은 버렸는데, 이런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땅의 것에 그 구원의 감격에 상처를 받거나 흔들리거나 이 땅의 문제 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이 희석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